기도성이 아주 특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반주자 우리 전도임에게 우리 박수, 칭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한 장만 읽는다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이 성경 안에서 이 많은 장에서 한 장만 읽는다면 어디예요?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8장을 다 피십시오. 로마서 8장 쉬고 우리 서하임 전선님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그래. 빨리 나와요. 나와서 보면서 해주니까 원래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하임 보면서 해. 잡시다. 시작.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의 의인을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부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 것이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에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느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원래는 그 끝까지요. 이 끝까지 다 외웠었어요. 근데 하도 오래되니까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읽었는데 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이 8장을 아까 29절까지요?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읽은 거 잘 보셨습니까? 이 로마서를 보면요. 먼저 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일 키워드죠. 그런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전을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자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요, 권사님, 선과 악을요, 이 우리 세상에 우리 선한 일, 악한 일 이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은 선과 악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육신에 속한 것은 나쁜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자꾸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원하는데 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 말대로 죄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를 헬라로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서 우리의 시선만 조금 떨어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돼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자 내가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또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성경 중에서 최고로 아주 그냥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최고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둠 안에 있으면 아직 빛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어요 늘. 근데 내 육체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와서 죄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런 행위가 나타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죄질 마음도 없고 싹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내 영혼의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고 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래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똑같잖아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기껏
비먹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또 제 법을 섬긴대요.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먼저는 똑같아요? 달라요? 것만 똑같은 겁니다. 이 육신은 죄를 섬깁니다.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것은 육신을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또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육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죠. 육신의 즐거움을 섬기는 거죠.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잘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이전엔 뭐였어요? 내 마음의 법까지 해갖고 죄의 법으로, 육신의 법으로 아주 끌고 갔잖아요. 묶었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육신은, 어차피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육신을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육신을 따라가느냐, 내가 영의 법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어차피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게 되면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몰랐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육신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안 나올 사람은 여전히 안 나오고, 여전히 나올 사람은 나오고, 여전히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제 마음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차라리 하지 말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전하는 데서 잠시도 망설이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낭망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망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고쳐질까? 진짜 10년, 10수년을 저런데 안 고쳐질까? 왜 여전히 그대로일까? 왜 그래요? 죄와 사망에 벌써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육신에 끌려가잖아요. 해방이 안 되고 어떻게 죄와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 그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짓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 밖에 벗어나서 그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 울 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입니다.
여기서 잠깐이라면 어떻게 참아낼지 몰라도 영원이래. 이 죄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공고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의 법을 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은 근데 육신이 나를 끌고 갔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마어마한 8.15 광복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일본에서 일본 36년 동안 우리가 침략당해서 지배당하고 약탈당하고 온갖 수모와 온갖 것을 다 당했습니다. 자유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날 어땠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다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뭐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기에는 들어갈 때 뭐가 돼요? 마귀의 그 권세, 영원히 죽이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생명의 권세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가 아니라 나의 영혼 독립 만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글자로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아주 전 놀라운 영광의 그 자리인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찬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이 육신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정해졌습니다. 이 앞에 보면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도 선하도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게 없잖아요.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죄로 여겨지게 만드신 거예요. 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므로 죄인이 되어서 사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입니다. 왜 없으냐면 이 사람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죠. 그렇지만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음에다 우리의 죄를 갖고 죽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거기다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이 안고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이제는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뭔지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보면 행하게 하신대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네.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뭐가 정의예요? 합쳐 나의 생각.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지금도 오늘도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을 따라갈 것인가? 근데요, 그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디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아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그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와요? 그 다음에 보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믿지 아니하고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안 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다. 그냥 난 예수 믿어요, 난 교회 나와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한테 내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많은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이 내주하면 예수님 제대로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갖고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맨날 조종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죄의 종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보면요. 귀결을 뭘로 돼?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왜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 왜? 돈이 없어서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옷도 입고 집을 차는 거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이 땅의 죽음, 영생이 말고 이 죽음은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늘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마귀가 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진짜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저랬을까요? 제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압니다. 알지만 우리 그 교인들,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물론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빛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길 안 보내는 거예요. 마귀는 죽어라고 안 보내요. 저는 저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 자매 한 분이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귀 중에서 이제는 무지무지하게 공격할 거다. 그러면 안 보냅니다. 이걸로 저걸로 못 보냅니다. 안 보내게 하죠. 그건 쟤네들 필사적으로 해요. 점점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교회는 빛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의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견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하니까 더 힘들죠. 더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십니다. 왜요?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죄로 죽어가는 이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종을 삼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을 끄집어내려고 마귀를 멸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볼 때 우리 이 지금 사는 이것이 진짜 같죠?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없이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의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 내 인격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입니다. 죄를 따라갑니까?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갈 것인가? 영은 또 뭐라 했어요? 아까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영을 따라간다. 뭘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실 분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과 쌍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하십시오. 그렇게 지질이 말 안 듣고 그렇게 사망에 가는 거 알면서도 진짜 우리가 눈물 짜면서 기도하는 건 왜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할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간증하는 거 보세요. 병이 낫고. 난 돈도 없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막 양복을 해드려 놨더니 나한테 뭐 양복 100벌 왔다. 그런 게 순근하게 간증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간증 아닙니다. 그거는 성공신학, 기복신학, 세상신학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진짜 간증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육신의 힘이 강합니까? 그러나 성령님 붙들고 그것을 이겨냈다. 이겨내서 뭐 내가 더 잘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냈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될 것이며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뒤에 나오지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성령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약속이고 팩트입니다.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십니다. 권사님 죽을 영도 살리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귀로 듣지만요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듣고 그러시면 우리 권사님 손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바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거듭난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상속자입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성은 뭐예요? 저는 전 시간에 무슨 시예요?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까지 받습니다. 무슨 상속입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뭔지 아세요? 아주 법적으로 자기 자식을 만든 겁니다.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그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으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것은 안 했지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차이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을 향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늘 말씀드리면 5차원과 3차원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차원의 차이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원래는 이 30장까지 다 해야 되지만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상속자로 있어서 근데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까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더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왜 많아질까요?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차원이 달라져서 그래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우리 생각과 지성, 인간적인 인본주의나 그런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같은 인간적인 거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그걸 들으면 어때요? 맞습니다. 이치적이고 인본주의고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감동해주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들어요. 지금 이걸로 분리합니다. 교인이냐 교인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세상 사람 말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5차원의 세계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기껏 3차원의 얘기나 잘 듣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 지혜, 철학 거기서 머무는 데서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설교들, 이해하기 편하죠. 좋습니다.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위로도 되고 감동도 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영의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도 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잘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말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성령이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밖에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으나 저와 여러분들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씨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상속을 받은 자에게는 어때요?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세상 사람의 세상에 암만 똑똑하고 박사라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은 뭐예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왕이 돼가는 그 과정에 고난이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들 힘든 것은요, 나를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하나님 나를 내팽개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믿는 사람에게요. 나한테 오는 고난은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죄져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세요. 고난이 뭡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거룩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드시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죄져서 벌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진짜 그 힘듦, 세상에서 조소도 당하고,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 그거 진짜야? 왜 너는 그렇게 과격하냐? 전 친구 목사한테도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러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러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기도 알아요, 그거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왜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령의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게 나눠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지금 세계가 됐습니다.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심판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답안지에 쓴 답대로 이제 그대로 채점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그 시험지에다 잔뜩 써내간 그 답을 써내간 것들이 육신을 향해서 한 답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 힘들었지만 그것을 견디면서 어떻게 육신으로 가지 않고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내가 힘을 다해서 작정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성령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는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밀어주십니다. 완전케 하십니다. 저 그걸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모자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재력과 어떤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지금 큰 권세를 갖고 그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망만 득식득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은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나에게서 이루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그 성도의 기도, 성령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내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사망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너를 건져내야 한 우리의 그 비명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이제 내 마음으로는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